여성교회가 어저께 아마 같이 여러 가지 계획을 위해서 아마 식사도 같이 하시고 오늘 이렇게 결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찬양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선교회 활동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이 여러분들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이 성대가 약해요. 그래서 찬양을 하고 뭘 하고 이러면은 목이 이게 뭐랄까요, 이게 자기 소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자꾸 이게 새요. 여러분들 그걸 감안해 주시고 그대로 여러분들 은혜로 그냥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예레미야 1장 4절 10절 말씀입니다. 그 예레미야는 여러분들 구약의 선지자 중에 이 손꼽히는 예언자 중에 한 명이에요. 이사야, 에스겔과 함께 예레미야는 3대 예언자, 그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특히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남쪽 왕국, 북쪽으로 북이스라엘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잘 아시죠? 그러고 나서 남쪽 왕국만 남았는데 그 요시야 왕이라는 그 왕부터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라가 완전히 이 풍전등화에 있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 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어떤 그 예언의 그 범위나 그 환경은 굉장히 어려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억에 남는 예언자 중에 한 명이겠죠. 우선 여러분, 나라가 곧 망할 것 같은 시대의 예언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망하는데 옆에서 여러분들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굉장히 위기에 속에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게 여러분들 그게 쉬운 사명이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전함과 동시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에게도 변함없이 다가오는 두려움, 말씀을 전하는 자도 여러분들 나라가 멸망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있었을 텐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아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는요, 이 예언자가, 이 예레미야가 저와 비슷한 어떤 저 개인적으로 그냥 마음이 와닿아요. 이유가 뭐냐면 예레미야가 어쩌면 여러분들 저와 같은 비슷한 어떤 마음이지 않았을까. 우선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려운 역사적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 때문에 아마 혼자만 좌절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좌절했을 거예요. 이거 어렵다, 이거 지금 상황이. 나라가 어려운데, 여러분 그때 느껴지는 여러분들 그 막막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분노에 어쩔 줄 모르는 게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어려울 때 여러분들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누구한테 책임을 돌려요? 위정자들, 그 밖에 여러분들 여러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향해서 뭔가 분노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예레미야가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예레미야서에 이 예레미야는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인정받지 못했어요. 늘 모욕당하고 아무도 그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본문에 보면은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근데 감옥도 여러분들 착고에 채워져 가고, 착고가 여러분들 예전에 그 심청전에 나오면 그 심청이 꼈던 수갑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극에 보면 이 목에다가 이렇게 딱 껴갖고 나무로 이렇게 쭉 길게 늘어선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착고라고 그러는데 그거에 껴갖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조롱거리로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아유 제발아, 이런 어떤 창피도 당했었던 예레미야였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가 있었던 사실이에요. 남유다, 여러분 나라가 막 멸망하고 막 위기에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선포해도 거짓 가르침의 사람들이 몰려서 잘 듣지 않습니다. 당시에 여러분들 성전에 사람들은 막 몰려들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얘기하는, 제사장이 얘기하는 말씀은 뭐냐면 그들을 그냥 뭐예요? 괜찮다, 아무 일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 뭐 이런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성전 안에 사람들이 몰려든 이유는 뭐냐면 상황은 어려운데 막 위기에 차 있는데 어떤 얘기만 오고 가냐면 괜찮아, 아유 잘해요, 이런 얘기만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근데 여러분들 어쩌면 이 예레미야 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 어렵게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뭐랄까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건데,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아무도 듣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을 때 예레미야가 어떻게 변했고 어떻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무시당해도, 아무리 사람들이 외면해도 예레미야는 그 외면과 무시와 그 어려움 속에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냐면 끊임없이 말씀을 전했어요.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뭐냐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는 장면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봉독한 세번역 성경은 간단하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훅 하고 오신 거예요. 다른 예언자들과 달리 매우 디테일하게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그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 다니면서 궁금한 게 있죠.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성숙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교회를 나오는데, 기왕이면 내가 교회 나오는데 더 은혜롭고 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그런 고민도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그 질문에 오늘 읽은 4절 말씀에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가장 우선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우선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나라는 기울었고 전쟁의 위협 속에 풍요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삶이 그냥 그 두려움과 어려움에 막 올가매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어려운 상황에 자기 결단으로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내가 분연하게 일어서 가지고 이렇게 희생하면서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노력에 조금 세상은 바뀌겠죠.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는 여러분 뭐냐면 거부할 수 없는 힘이란 이야기예요. 예레미야에게 그 말씀이 임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간절히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냥 그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원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들, 자기 결단으로 세상에 일어선 자들은 중간에 그만둘 수 있어요. 그만둬야지.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치하다가 그만둬야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예레미야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했어요? 그의 삶을 어떻게 해요? 사로잡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선택에 의해서 교회 나온 분도 계십니다. 분위기 혹은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에 발걸음을 옮긴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명심할 건 뭐냐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음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거절할 권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럼 이 사로잡힘에 모두 기뻐합니까? 6절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다고 하는데 바로 거절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닙니다. 저는 먼저 뭐예요? 말을 잘 못해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두 번째 뭐예요? 저는 아직 어려요. 여러분들, 이런 조건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데 이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대해야 될 핑계가 많이 있죠.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고요. 이 교회 온 지 1년밖에 안 됐고요. 저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고요. 저는 아직 집사밖에 안 됐고요. 저는 아직 권사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우리에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선택하고 예언자로 세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거절한 이유는 뭐냐면 뭐 말도 못해요, 나이가 어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말로 하면은 두려워서 그런 거죠. 두려워서. 우리가 여러분들 뭘 할 때 여러분들 내가 잘 못하겠다 이게 뭐냐면 두렵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선뜻 저는 이걸 잘할 수 있어요 이런 게 몇 가지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잘한 게 뭘까 했더니 그렇게 그닥 많지가 않아요. 기타도 보니까 그냥 한 중간 정도 중간 왜 보여,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의 보일 때는 중간이지만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아주 기초적인 것 같고, 찬양도 노래도 그렇죠, 잘하는 것 같지만 그냥 보면 진짜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해요?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중간이에요. 중간 이하일 수도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나 이거 정말 잘해 이렇게 해서 있을 게 뭐가 있나 생각해 봤는데 별로 없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이거 정말 잘해 있으세요? 다들 막 선뜻 나 이거 잘해 이걸 못하죠. 여러분, 뭘 해도 망설이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한 것과 달리 막상 그 일을 할 때 완전히 이 다른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예레미야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자신의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을 잘하지 못한다. 이것은 뭐냐면 말주변이 없다고 들리지만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말을 잘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표현을 잘 못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갖고 그 말씀을 사람들한테 잘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막연하게 자기에게 다가온 두려움이죠. 여러분, 말을 잘하는 것보다 진실되게 말하는 것이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리기 때문에 두렵다는 겁니다. 나이 어린 것이 두렵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겸손하게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선자들이 느껴야 할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또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더니 오케이 하나님 제가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할 테니까 하나님 제가 잘 할게요. 이것도 웃겨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두렵다는 것은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막연하게 어떤 무서운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막막한 것을 표현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감당할 수 있느냐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도 예레미야는 어떤 두려움을 가졌냐면 내가 감히 이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갈 수 있느냐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모세도 하나님 앞에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표현으로 두려움을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로 잘 표현 못한다는 것으로 여러분들 자기의 두려움을 표현했어요. 누구에게나 두려움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신영복 선생님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처음처럼이라는 소주 아세요? 모르신다는 표정으로 저는 참이슬만 먹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소주 이름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옛날에 그 그린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강원도에서 지역마다 한국에는 여러분들 이 술 종류가 달라요. 그렇죠? 어떻게 잘하냐고요 제가? 왜냐면 제가 서울 살다가 강원도 갔더니 강원도 사람들은 다 그것만 경월이라고 해가지고 그린 소주만 드시더라고요. 근데 그 그린이란 이름을 갖다가 여러분들 이게 잘 팔리려고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가 신영복 선생님이 쓴 그 필체로 처음처럼이라는 걸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때부터 이 매출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성공에 대해서 이 교수를 하셨어요. 근데 원래는 여러분들 이분이 원래는 그 육군사관학교에서 교수를 하시다가 여러 가지 사건으로 여러분들 감옥에서 오랫동안 시간을 보냈어요. 고문을 너무 받으셔가지고 이분이 성공회대학교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데 제가 그분의 책을 읽고 갔는데 이 강의를 손도 떠시고 말도 더듬으시니까 이게 귀에 잘 안 들어와요. 글은 참 좋은데 왜 저렇게 말씀을 못 하시나 그랬더니 너무 고문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이 말을 잘 못 하시는 거예요. 따뜻하면서.
내 참고 인내하면서 그분 얘기를 들으려고 노력했더니 그 내용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을 잘 못하는데 그 내용은 힘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말을 잘하는 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것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을 두려운 자를 사용하셔서 세상 자신만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완벽하고 모든 것이 뛰어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조금 더 부족하고 자기가 그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 감히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왔지만 내가 이걸 전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들어쓰셔서 정말 세상 자신만만한 사람들, 세상에 있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만 만나봤나 봐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두려운 경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서워서 막막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전적인 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아는 것은 누군가가 대신 전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김규현 목사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설명해요. 제가 하나님 이렇게 만났는데요,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아무리 설명해도 그 듣는 사람은 그것을요 와닿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뭔가를 이렇게 예화를 들어서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그게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낯선 느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훅 들어오는 거예요. 아주 익숙하게 내가 알던 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오시냐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때로는 고난의 모습으로 오시기도 하고, 때로는 기쁜 마음으로 오시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에 가까이 계시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저 멀리서 안 계신 것처럼 계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은 저를 당혹스럽게 하는 분이라고 고백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한 대로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되는 적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사람을 기대하면요, 그 사람이 기대가 되면 그 사람이 잘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여러분들 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아주 상황을 힘들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이 훅 하고 제 삶에 들어오는 거예요. 너 사람 경험, 너 의지했지. 여러분, 가끔 신앙생활이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인간적인 해석에 치우치면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예언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관계를 잘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교회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많이 모아야 교회가 좋아진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교회는 여러분들 사람이 많아져서 여러분 교회가 된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현대 교회론에서는 여러분 사람이 많아지니까 여러분 인간관계를 잘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것도 나름 공부도 하고 그걸 여러분들 연구도 하고 그러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뭐냐면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낯선 만남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안에 임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오늘은 나에게 어떻게 내 마음을 붙들고 계시는가, 그것을 기대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은 내가 이렇게 하고 왔는데 누군가가 나를 이쁘게 봐줄 수 있는가, 이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8절 말씀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늘 어떻게 해요? 함께 하겠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당시에 인간관계에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힘 있는 귀족들과 왕족들은 예레미야를 멀리했고 백성들도 예레미야 예언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오는 순간에 사람들은 자리를 피하기 바빴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이야기를 좀 웬만하면 좀 이렇게 좀 안전해도 되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그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했고 예레미야는 그것을 두려워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 두려움으로 이겨낼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치지 않고 전할 수 있었던 것이 예레미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여러 가지 구조와 단계 혹은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보다 친교가 더 중요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예배가 아무리 은혜로워도 관계가 무너지면 결국 교회를 떠나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약속된 관계입니다. 어떠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했어요? 임재하셨습니다. 저한테만 온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어떻게 했어요? 임재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늘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선다는 의미는 어떤 다른 조건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비유로 내가 그것을 서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자리에 하나님과 1대1로 서는 거예요. 1대1로. 그 두려움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다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삶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는 방식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늘 그렇죠. 전지전능한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대로 돼야 잘 되는 것으로 착각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결정적으로 어려움에서 빠지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비난해요.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기본으로 늘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움의 앞에, 하나님 앞에 섰던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 하나만 붙들고 여러분들 지치지 않고,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를 외면하고 멀리하고 멸시하고 싫어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어요.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가 삶이 다양하다 보니까 여러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옛날처럼 단순하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복잡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머리 아파하는데, 저는요, 신앙생활 하는 건 복잡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린 그걸 응답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시죠? 이게 되게 애매하게 하나님 부르셨나 마나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죠? 그리고 그 말씀에 응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이 든들어 붙이시는 손길 가운데 우리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든든히 붙들어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다른 조건 여러 가지 상황들 그것들이 우리 마음을 휘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내가 1대1로 늘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